오케이.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예,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선교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했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만류하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길에서 복음 전하는 걸 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간수들도 그 말을 긴가미가 했고 믿지 않았고 의심했는데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이분의 말은 정말 진실하구나. 그 사건, 왜 빌립보 옥문 사건을 만들어 놨을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까? 왜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난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복음 전하는데 왜 고난이 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이유가 없죠. 아마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샘플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의 견해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 믿고 나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걸 알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서야 은혜를 주신 분의 의도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능력의 유한성, 바로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죠. 내 마음이 우선이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얻은 결과는 실패고 또 트러블이고 많은 문제들만 양산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흘러가는 세월,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무의미함을 이제 깨닫는 시간들을 우리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일에 당면한 이후에 하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자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상태로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살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을 계획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시간들은 너무 짧거든요. 인간이 잠시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유한성, 생명의 유한성, 생명의 한계.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은 정말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만을 깨닫는 것으로 인생의 본질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며 사람들을 가르고 돌필마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결단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그리스도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았지만 10가지를 놓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미술서적 중에 그림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봤어요. 그 율리 쥐용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그 전문 서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진에 참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멋진 귀부인이에요. 보석을 쫙 달고 있고 귀걸이 또 넥클래스 그리고 아주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품에 있는 드레스를 입고 이제 거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해골만 그려져 있어요. 그 거울 안에.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이죠. 육체의 유한성이죠. 바로 이것을 아마 메시지로 주고자 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걸 알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내 것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예요. 성경에 보면 독특한 기사가 나오는 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아담 그리고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낳고 셋 다음으로 누가 오냐면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노스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담의 누굽니까? 그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 후손 중에 아주 경건한 인물 중에 셋과 에노스가 족보종에 출현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 스스로가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찾아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 와서 에노스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한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이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붙잡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 우리는 무능력해서 그래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버리는 것 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가르쳐 주느냐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인간 본성적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적인 면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불의한 자에게 주는 것은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면제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없고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구분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온전한 구원을 판단받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악인들은 심판받는 자리고 우리는 의로 평가를 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검토받는 자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죠. 대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인간이 후회하고 또 다 후회를 하는데, 회한과 후회에 차는데, 그때 회한과 후회의 그 성질을, 그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내가 참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 또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한 명도 없답니다. 내가 좀 더 그때 노력해서 돈 좀 더 모을 걸, 그때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회한과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회한으로 마지막 순간에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고 그 마지막 시간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인간이 의의를 가질 수 없는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도 그 길이 예수라는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때 1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져서입니다. 1위가. 그러니까 2위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느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열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까? 자, 내 인생에서 예수는 절대 필요한 분이시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요? 예수는 절대 필요하죠. 예수 없으면 안 되죠. 그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분 안에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그걸 간구하고 삽니다. 이 자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산의 가치를 누리고 있죠. 예수 믿을 때 누리는 은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놀라운 은혜라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일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해서 이 평안의 특성, 특이성,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을 함으로써 평안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평안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평안도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있고 세상에 있는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주겠다. 그럼 세상에서 쓰는 평안이라는 말을 peace라고 말하잖아요. peace. 이 peace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팍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팍스.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는 말 하잖아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팍스라는 말을 사용한 이 피스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어근을 쫓아서 그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권력, 재물, 전투, 파워, 이런 것으로 정복해서 얻어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상당히 외적이며 그리고 세상적이죠. 이런 평화는요, 그런 권력, 그런 힘이 올 때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며 찰나적인 거죠. 이런 평화는. 왜 가정의 평화를 지킬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평화는 한시적이죠. 그렇죠? 오늘날 돈도 많이 벌고 힘이 아빠보다 더 세졌어요. 그러면 아빠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때는. 요즘 제가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주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라고 해서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이라고 할 때의 히라버, 헬라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가져오느냐면 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완전성을 갖고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재물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무엇을 가지고 있던 없던 관계없이, 즉
이 모든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얻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죠. 영에 속한 것. 바로 그 평안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느낄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의 질적 저하, 즉 낮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바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크리스찬입니다. 즉 크리스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보기 좋아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싸고 좋아 보여서 딱 샀는데 신어보니까 불편해요. 근데 시장에서 아주 싼 돈 주고 산 어떤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너무 신기 편한 신발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들이 실은 버린다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특징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으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믿었다면 믿었다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은 자의 누림이지 않습니까? 그 누림이 뭘로 나타나요? 평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잃어버렸어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평화롭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직장에서 평화롭습니까? 평화를 잃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평안이라면 이건 피스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하여 누리려고 하는 평안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이것을 가질 때 세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북한에 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피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샬롬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피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이 누리는 평화는 특성이 값없이 사는 겁니다. 누구는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누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돈 없고 값없이 와서 내게 사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주는 능력이 바로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권력, 힘 이런 것으로 평화를 사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리스도께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폭포수 소리가 막 쏟아져 폭포가 내리는 그런 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나뭇가지에 둥지를 들고 새가 고요히 새끼들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샬롬을 선물로 구하면 그런 상황 속에든지 뭘 가질 수 있어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들어지죠. 오늘 아침에 저는 샬롬을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샬롬을 잃어버리면 아주 무질서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철에게는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특징,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오냐면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찬송가 468장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부를까 하는데 이 찬양에 보면은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참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가 얻는 평안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그 장복 얻는 그 평화 거기에 평화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뭔가 팍스를 원하죠. 팍스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팍스는 위장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인 거죠. 그들은 지금 팍스를 원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샬롬을 줘야죠. 샬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뉴욕으로 올 때 몇 시간, 직항으로 한 14시간 걸리나요? 14시간, 15시간 걸리죠? 자, 고도가 1만 피트 이상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엄청 높죠? 그 비행기 밖의 온도가요, 영하 40도가 넘는답니다. 속도는 800마일 정도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편안히 옵니다. 왜 옵니까?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아무리 40도 이하의 냉각 기운이 돈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샬롬, 그거 어떻게 받아요? 간단해요. 주님 주세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왜 예수여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밖에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런 나름의 경험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주는 평안에 대한 간증.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되는 그 예수, 그분이 내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한다면 평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평안으로 제시한 것은 앙케이트 조사에 평안을 이루이로 쳤기 때문에 먼저 그걸 한번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요, 차원을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려고 두 번째 요건은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선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에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간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초목이나 짐승들이나 생물들은요, 그냥 먹을 것만 넉넉하면 끝나요. 그들에게는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넉넉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난처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그 복의 범위가 상당히 광대하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나쁜 것이고 복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구분해 버리면 돼요.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되게 된 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로 전락하면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것은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복 주신다는 말을 300회 이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생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다 복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first 기도가 뭔지 알아요?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고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꼭 그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축복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를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영적인 복이죠.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없어도 천국 가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지만 영적인 복은 천국까지 유익한 복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영적인 복이 유익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좋은 티처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회사 동료를 만나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녀들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복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아니, 그것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나 좋은 가족, 패밀리는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복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복이 뭐 큰 부자 되는 거 또는 뭐 재물을 많이 얻는 거, 건강한 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리를 해서 그거다라고 규정하는 거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몇 가지 성경에서 나와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믿음을 빼놓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받을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성경이 그런 원리를 이야기해요. 또 누구나 복받을 일을 할 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규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은 획일화시킬 어떤 이거다라고 정리해서 그것으로 다 몰아서 이거야라고 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할 어떤 과제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 30개 40개 딱 깨닫게 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드릴 때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한 것을 지켜 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것은 두말 나위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건 절대적인 복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얻는 최고의 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일어나야 돼요.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 생명도 유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 되겠고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아셔야 돼요.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원리가 무엇이며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선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꾸 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밖에 못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까지 보잖아요. 우리는 당장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이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복된 사람입니까? 복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복을 덜 받은 사람입니까? 더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도대체 내게 있어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내게 이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 다른 어떤 복을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준 복이 무엇인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계에 묻혀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계를 깨고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죠. 바로 그 평안과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들춰내어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장시켜 놓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험난하고 그릇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